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당신을 쫓아온 무리들에게 당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밝히셨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즉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주님 곁에 머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표적을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교회로 나와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듣기 싫고 믿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고, 또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즉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아니 사실은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로 알아듣습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았을 겁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었던 것처럼, 주님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가르칩니까? 라고 물었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비유로 가르치시는 주님이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당신의 살과 당신의 떡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이라고, 당신의 피라고 가르치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답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유가 어렵다고 말하면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 비유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떡은 좋은데 말씀은 싫었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게 해줄 때는 좋은데 주님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어주지 않을 때에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떠나간 무리들은 더 이상 주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시지 않고 또 자신들의 임금 되려는 그 의지를 무산시켰을 때에
주님을 떠나가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는가?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를 그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알아듣기 힘든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의 심중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귀와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 이유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걸림이 된다 말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창조주가 그들의 귀를 만드시고 그들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할까요? 그러나 이 말은 더 이상 주님을 따라봐야 현실적으로 유익이 없을 때에 떠벌리는 인생들의 가장 쉬운 핑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외형적인 핑계는 누가 저 말을 알아듣겠느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단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쫓았던 자들의 중심을 보고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금은보와 진수성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이 육신 자체가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쫓는 것이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생명 없이 주님을 쫓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고 지금까지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무감각했고 깨닫는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울 의지도 없었습니다. 왜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은 신령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이지만 육신을 쫓아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익하게 여겨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자리에 있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 중심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명색만 그리스도인 뿐이지 실상 그 중심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을 이미 아십니다.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셨던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속으로 수군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당신에게 나온 자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곧 위선자들, 형식적인 신앙으로 나온 자들도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12제자 중에 누가 자기를 배신할 자인지도 알고 계셨기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영예와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마술사 시몬의 중심을 드러내신 것은 주님의 성령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신앙을, 그 거짓됨은 언젠가는 밝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가 왜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믿는 것처럼 거짓되이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아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속이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곧 사람의 불신앙에 대해서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또 당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자신을 성도처럼 꾸밀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당신을 먹는 자가 살 것이라 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님에도 이 말씀은 어렵다라 토로합니다. 종국 주님을 떠나가면서 그와 함께 더 이상 다니지 않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듣겠느냐라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많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떠나갈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믿음으로 자신을 양식으로 삼는 자는 자기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망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졌을 때, 그때 그들은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먹을 자가 없고 깨달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에서 미련하고 또 부족한 저희라도 주님의 선물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비록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는 더딜 수 있고 또 그 가르침이 현재 자신의 삶에 걸림이 된다 할지라도 능히 주의 성령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감당하게 되기에 결코 주님을,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두 친구는 무엇 때문에 이 교회의 교인이 되는 입교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유익이 안 될 때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갈 것이라면 우리의 이 신앙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배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떠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자들을 보시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항상 정남북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침반 주위에 조그마한 쇠붙이가 있으면 나침반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위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인생 위에 더 많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앙의 나침반은 심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방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결혼, 이 모든 것들이 정녕 주님의 이끄시는 길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두 번째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들의 이유입니다. 무리들이 다 물러가고 제자들만 남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무리들이 하나둘 주님의 곁을 떠나갈 때에 제자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주님 곁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이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정의나 또는 의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68절 69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에 영생을 주시는 그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주님을 떠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다 똑같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욱 동일한 열심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또 영생의 말씀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자는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수군거리며 떠나갑니다. 주님을 떠나간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이 제자들보다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더 학식이 부족했을까요?
솔직히 어부 출신이 대부분인 이 제자들보다 부족한 자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고 하면 그 말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자들, 곧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생의 말씀임을 깨달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시고 자신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올 때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영의 양식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육신의 양식을 얻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래서 겉으로는 온갖 경건한 말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참으로 가련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온 삶을 매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성공 처세술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배보다 사업에 더 관심을 쏠리고 교회 직분자들보다 직장의 상사들의 가르침이 더 복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계명문보다 못한 것처럼 여기고 성도의 교제를 페이스북에서 사람들 만나는 그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생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의 양식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온갖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오직 말씀의 맛을 아는,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의 맛을 보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알기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겠지만은 그 어떤 위경 속에서도 영생의 말씀인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머니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젖을 공급하시고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단단한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때가 오래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젖을 먹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니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들 중에 자녀들이 계속해서 젖만 먹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심히 걱정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도저히 성장할 수 없겠구나. 병원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단단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계속 젖만 먹는 데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걸 만족합니다. 사실 이들 대부분 부모들도 자신들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만 채우다가 그 알량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경건을 꾸미고 있다가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직분 가지고 있다가 조금만 단단한 식물을 제공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강단을 공격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억지로 풀려다가 시험 드는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물을 때에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상징으로 먹이십니까? 물으면 그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생명의 양식을 밝히 드러내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머니 교회의 강단에서 생명의 젖을, 영생의 말씀을 우리를 뿌리십니다. 먹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병이 낫는 귀한 표적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자기가 체험한 그것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시기에, 주님의 몸에 속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에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 육신이 아니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지도 않고 나로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도록 어떤 표적들도 보이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가려주는, 내 가려운 데를 덜어주는, 나의 유익을 챙겨주는 그런 어떤 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기에 영생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여기에는 생명의 뜻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실 겁니까? 마지막으로 주를 따르는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말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고 알았다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신비한 경험입니다. 어떻게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는 바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믿고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언약을 따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엄위하신 하나님의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그 지식과 경험한 것으로 믿음과 지식을 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가소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 있는 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실상 주변에 알고 나서 믿겠다고 한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은 끝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고 믿는 자들은 알게 되지만 안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할 것이라 하신 것,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언약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라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떡인 것을, 영생 주시는 양식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배와 거물과 처와 장모를, 부모와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떠날지라도 그 주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로 다가왔고 그의 온 생애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진실된 고백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날 젖을 먹으며 자라던 두 아이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두 친구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이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여전히 젖이나 먹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교라는 친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단순히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표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고 이 삶에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한 삶의 의무가 따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간단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올 때에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려느냐? 그때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다면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합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면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자시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그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인생이 그분을 인하여서 구속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견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면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온 생애를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로 나오십니까? 예수 믿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먹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집에 있지만은 사실은 주님의 집을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 곧 여러분의 직장생활, 학교, 가정, 미래, 사업, 모든 생업이 이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